할렐루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맛보고 또 주님이 장차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늘 고민하는 끝에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맛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의 고민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새롭게 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린 꼬마 친구들이 이 밀림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 속에서 표범 새끼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고 결국 혼자서 울고 있는 그 표범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동물 새끼들을 보면 다 이쁩니다. 표범 새끼인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장난감은 아니지만 장난감 삼아 이 새끼 표범과 함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그 마을 추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어디에 났느냐? 숲속에 갔는데
이 표범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말하기를 빨리 그 새끼를 저 숲속에 갖다 줘라.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귀엽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이 표범은 큰 표범이 되어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생명을 해치게 될 것이다. 빨리 숲속에 갖다 줘라. 아이들이 추장에게 예언합니다. 이제 막 가져왔는데 조금만 더 가지고 놀게요. 며칠만 더 가지고 놀게요. 조금만 더 우리와 놀다가 갖다 주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장도 아이들의 예언을 물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표범 새끼가 이 아이들과 너무나도 재밌게 노는 겁니다.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뒹굴기도 하고 같이 그냥 품고 안고 뛰기도 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숲속을 뛰어가다가 그냥 돌불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척척척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새끼 때부터 키웠지만 이제 어느덧 성장한 이 표범이 그 광경을 보고 예치로운 마음으로 그 피를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이 순간적으로 눈빛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맛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표범이 아이들을 덮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정이 들기 때문에 좋을 때야 나름대로 너무나 귀엽고 또 사랑스럽지만은 이 표범에게는 이 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맹수죠. 결국 피맛을 뒤늦게 알고 결국 아이들을 삼키고 말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표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다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고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고 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지만은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는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곧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하고 이와 같은 기도문 형태의 시를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를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마치 나비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벌레에게 있어서 길게 늘어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애벌레의 몸으로 이 세상을 기어다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뭐 돌이라든지 또 때로는 냇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넘어가야 하고 또 뇌를 건너려고 하면은 참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느덧 나비가 되어지면 예전에 그렇게 가로막았던 무슨 큰 바위라 할지라도 또 큰 강이라 할지라도 나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벌레 때는 문제였지만 나비가 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덮는 나에게 문제로 묵은 짐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삶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새롭게 나야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시대 속에 똑같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온대의 삶이야말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좀 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좀 더 가까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물로서 거듭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노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서 거듭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유턴은 당시에 지중해를 오가던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지만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점점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되었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뉴턴 하면 그냥 혀를 내릴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그러던 1748년 3월 1일 그는 배안에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됐는데 책이 무슨 책인가 하니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는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 민요 Amazing Grace 곡에 붙이게 되어서 이 찬송이 그가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만들게 되어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달걀에서 병아리로 변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마 이 달걀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자기의 생명을 품어주는 또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달걀 껍질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나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로서 나기 전에 이 달걀 안에 있는 이 세계만 갇혀져 있다면 결국 닭으로서의 세상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로서 달걀에서 병아리로 생명으로, 즉 닭으로서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자기를 갖추고 있는 이 아래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이 병아리로서 닭으로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깨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계란 껍질 속에 갇혀서 결국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깨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자기의 생각을 깨고 나와야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물로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세례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즉 퓨리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요,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도 뭡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고, 성경에는 둘째 사망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누가 맛보느냐? 즉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죽습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롯한 우리 청교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두 번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두 번 태어날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로서 거듭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맛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통하여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그 속에서 바로의 억압 속에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몇 단계를 거쳐나가는데 먼저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 애굽에서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물이 있어서 바다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또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 바로의 군사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이 모세가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만히 지켜보라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닥에 있는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그들이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물러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은 바로의 군사들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므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또 뭐가 진행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만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받고 결단한다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계속 도래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합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 가자 하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또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췄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이와 같은 훈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시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 나와서 다 물게 만들어 겁니다. 뱀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결국 그 독에 의해서 죽음에 시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구름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약을 제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을 그것을 보게 하라. 보기만 하면 낫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병으로부터 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끝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일회성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마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기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습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주님께서 짐을 지어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병을 바라보라면 노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에는 너무나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맛보며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